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느라 가릴 수 없는 주여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근심, 두려움, 모든 불안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 삶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마음속의 미움과 온갖 정욕과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었는데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앞에 또 주의 임재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다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허락하신 축복과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하는 지금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포도나무와 가지임을 깨닫고 자유스럽게 만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속히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약된 현실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관계된 모든 고통 속에 지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탄만을 늘어놓지 않았는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며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이지 않았는지,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느라 혹시라도 주님을 잊거나 멀리한 적이 없는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낱낱이 떠올리며 간절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바쁘고 질병의 위험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 지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염려와 더 중한 목숨의 연명을 위해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커다란 시련의 참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며 더욱 주를 향해 나아가고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많은 이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들만을 위한 아집과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며 세상과 소통하고 품을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예배가 흔들리며 공동체 위기가 닥쳐오지 않게 하시며 사모하는 예배를 위하여 더욱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교사와 각종 부서의 일꾼을 임명하였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섬길지라도 작은 소자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어린 심령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마음껏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의 목양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러한 때를 통하여 더욱 교인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까울 것이 없는 그 품으로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주 그 모든 것 감사의 제목인 줄 믿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사랑하는 복이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이 받는 문자 안에 그 자료실이 있어요. 그 자료실 링크에 들어가시면 광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좌석수의 20%까지 예배 인원이 허용이 되면 저희들이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된 그 교회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한양대병원에서 또 감염이 일어나서 20%로 확대될런지는 모르겠어요. 확대가 되면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0%만 가능한데 사실은 10%까지는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분간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난 도저히 영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러신 분이 있으면 나오셔도 괜찮아요. 한 20명까지는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도저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할 테니까 다른 모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한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를 시작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잠깐만 복습을 하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마귀 또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시험을 준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마귀도 같다. 하지만 의도는 다르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더 좋은 성적, 더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마귀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케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시련 이렇게 적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라고요? 미혹, 유혹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똑같은 시험이지만 그런 면에서 시련과 유혹의 의도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의 시험에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결정대로 아무나 막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마귀의 시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복잡한 해석,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데 도대체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런 많은 것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과 그리고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은 우리가 붙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믿음의 백성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이 동생을 부르듯이 우리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과 동생인데 내가 동생을 챙기는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권면하려고 하는 내용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권면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과목인데 그걸 디일이 파고 있어요. 그거 안 나와요. 그 과목 시험 안 쳐요. 당일날 가가지고 황당하든 말든 공부한 거 시험지가 안 나와서 빵점을 맞든 헛수고를 하든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요. 내 동생이니까, 사랑하는 형제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권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습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 속입니다. 그 속임은 우리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욕심을 품을 때에 그때 마귀가 흔듭니다. 욕심을 품을 때에 거기서 더 큰 욕심이 생기게 하고 결국 마귀가 요구하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길을 따라가게끔 만듭니다. 돈의 욕심, 물욕이 있을 때에 마귀는 그걸 가지고 흔들어요.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에 마귀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더 많은 인기와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러한 인기의 욕심이 싹 오를 때에 그때 마귀는 찾아와서 넌 괜찮아, 넌 대단해, 나 따라 해봐.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속는 것은 그럴듯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귀가 말한 대로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쾌락을 느낄 것 같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 속는다는 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부잣집에서만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요. 돈 다 털어서 가게 오픈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코로나가 터져서 거덜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얼마든지 생겨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규칙적인 운동했는데 왜 나만 이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든지 생긴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자기 길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재물만 주셨으면 제가 이런 데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승진할 차례인데 자꾸 탈락해요. 아니 제가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제 차례에 승진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면서도 계속 합리화하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핑계를 계속 대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쪽으로 계속 딸려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그럴듯하고 괜찮은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이득이 있고 그리고 너희에게 좋은 것, 행복한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그거는 너희를 파괴하는 길이야.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심어주고 결국 자기의 잘못된 길에서 계속 합리화하면서 그 부끄러운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속임수다. 그 속임수에 너희들은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생기고 마귀가 흔들 때에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욕심이 죄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망과 같은 권세를 만드는구나. 자기 안에 드러나는 욕심과 사탄의 유혹과 결국 그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이걸 빨리 분별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죠? 잘 보세요. 뭐가 아버지에게서부터 오냐?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좋은 게 아버지께로부터 온대요. 온전한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 온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시한 거, 별 볼 일 없는 거, 하다가 만 거, 이런 거 안 주고요. 좋은 것, 온전한 것. 그래서 말 그대로 더 좋은 것이 아니고요. 최고로 좋은 것. 베터가 아니고 베스트,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이렇게는 안 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요즘 저희 집에 손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못 가니까 한 달 내내 왔어요. 오면은 먹여야죠. 그 가끔 한우가 생기면 먹입니다. 저는 근처에도 못 갑니다. 절대 못 먹어요. 우리 손주 먹여야 돼요. 예. 왜요? 손주니까. 예. 제일 귀하니까. 아빠 엄마는 더 하겠죠? 제일 귀한 거를 엄마가 아빠를 줬어요. 옛날에는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즘은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이걸 다 애들 먹여요. 근데 저도 우리 손주 먹이는 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손주 좋은 거 먹이고 비싼 거 먹이고 저는 그 다음 거 먹는 거 그거 즐거워요. 그만큼 손주를 향한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일 좋은 거 나는 너희들 줄 거야. 제일 비싼 거 너희들 먹일 거야. 그게 내 마음이야. 시련이 나를 찾아왔다? 그거 제일 좋은 거야. 제일 비싼 거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거기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죄를 알고 율례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교만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그 시련과 고난 속에 얼마나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큰 사랑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도 그 뒤에는 어김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미혹할 때에 그걸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거 다 백신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는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 옛날에 내가 해봐서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자리에 처했는가.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 번째 다가오는 이 유혹 앞에서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유혹조차도 우리에게 좋은 은사가 되고 온전한 선물이 되도록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 그때마다 기억할 거, 하나님은 최고만 주신다. 하나님은 최선만 주신다. 최고, 최선, 제일 비싼 거 아니면 하나님은 안 줘. 어떠한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도 하나님은 골라서 최고일 때만 나에게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떠한 자리에도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온전한 거 최고를 줘도 자꾸 넘어져요. 자꾸 엉뚱한 길 갑니다. 자꾸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라도 말로 정말 징하다,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너 계속 그러느냐? 난 손 털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조금 해석할 때 머리를 쓰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너희들처럼 뭐가 힘들고 짜증이 나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과 대상이 어떻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해석이 복잡한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 말하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말이에요. 빛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늘의 별들이다, 태양이다, 달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 뜻입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냐? 이거는 사람 뒤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그림자가 아침에는 길다가 정오에는 짧아지죠. 아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닐까. 다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은 영원한 불변이 아니야. 회전하는 그림자, 그 그림자도 길었다 짧아졌다 하잖아. 세계 만물 모든 것이 영원한 거 아니다. 온난화 현상 일어나는 거 봐. 지금의 그 모습이 100년의 그 모습이 아니고 자꾸 세상은 변한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그림자조차 변하지 않는, 그 그림자도 변하지 않을 만큼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불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지행하다, 너 어떻게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100% 믿고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나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얼마든지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시는 그러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 불변한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딱 잡아서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말 안 들면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서라도 그 자리로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형편과 수준과 성적에 관계없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 때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 너무 멀리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점점 멀리 가지만 하나님은 점점 가까이 오시고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마다 불변하시는 아버지를 만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힘 있는 자로 세워줍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낭망, 절망,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그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여러분을 더 강하고 새로운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
18절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앞에 어떠한 시험, 시련, 하나님의 선물 요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은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았다 이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무슨 뜻이냐? 자, 그 앞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완성이 됩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인데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니까 우리만 첫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수많은 피조물이 첫 열매를 경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은 불변이 아니라는 거. 이 땅에도 지진도 쓰나미도 홍수도 그리고 이상 기온도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나무와 식물에도 병을 옮기고 동물들 가운데 양육 강식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한 원칙이 아닌 수많은 천재지변과 갈등과 싸움이 이 땅에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세워진다. 사자와 양이 함께 노는 그날이 온다. 그날은 그야말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하 만물을 새롭게 해서 더 이상의 그러한 갈등과 싸움과 수많은 세상의 재해가 남아있지 않는 온전한 세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뭐라고요? 1번이에요. 1번. 우리를 1번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온 세상을 가장 온전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졌어요. 건진 다음에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다가 재림의 그날 온전한 첫 열매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 뒤를 따라 새로워지는 만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중해서 구원하시고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약속한 그날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 18절의 말씀이 위의 구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한다. 그리고 완성의 그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시련, 그게 절대 손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완성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그 시련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요 온전한 선물이라는 거,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고야, 최선이야.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왜 나한테, 내 가정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가장 비싼 선물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끔 포장지는 대단해요. 근데 뜯어보면 별게 없어요. 예.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겉은 그럴듯하고 멋있고 대단한 거 주는 것 같지만 뜯어보면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남는 게 없는, 득이 안 되는, 가치가 없는 이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조금 싸구려 포장지 같고 시원찮은 것 같지만 안에는 보석이 들어있어요. 보물이 들어있어요. 제일 값진 것을 그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이거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 역경을 제가 견디어 이기게 하시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혹시 끌려가더라도 변치 않는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는 줄 믿사오니 실패한 것만큼, 넘어진 것만큼 저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간통과 살인의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눈물의 고백은 시편 51편에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했던 기도가 뭡니까? 주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어디 감히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양심이 있어야지. 근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크잖아요. 나 같은 놈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붙들어 주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사랑을 의지해 나갑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꼬꾸라져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 나를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줬습니다. 그거 하나 줬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거 하나 줬으면 눈치채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줬는데 내가 뭘 아끼겠느냐. 내 아들의 생명도 너 때문에 포기했는데 내가 안 줄 게 뭐가 있어? 아까울 게 뭐가 있어? 주저할 게 뭐가 있어? 얼마든지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너에게 줄 거야. 이게 내 마음이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오신 예수, 날 위해 죽은 예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찬양하며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시련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발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이름. 나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 예수 안에서 감당케 하시고,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더 큰 주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하시고, 유혹의 깊이와 그 넘어짐의 큰 아픔 속에서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내게 최고를 주십니다.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은 최고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선만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 자리, 멀어진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그 자리가 잊지 못할 은혜와 간증의 자리로 바뀔 겁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둘째가는 거 아니십니다. 싸구려 안 주고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하나님 주시잖아요. 먹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사탄의 간사한 계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시련 앞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비록 낙심했다 할지라도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최고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보게 하시고 넘어지는 자리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은혜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위해 찾아와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따라 시련도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